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참 슬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그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배움의 시간으로 잠깐 저희가 숨을 고르고 다시 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성경 주석, 또 이 앱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부단히 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 해석을 위한 세부 지침들이라고 해서 원문과 번역, 특별히 역사적 맥락들을 살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그 두 번째 세부 지침, 내가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역사적 배경,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문학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어 좋아하십니까? 내가 국어 시간에 대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살펴야 하는데요. 성경의 문맥을 내가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문학 작품의 보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신학적 연구가 이 성경의 문학적 특성과 관습에 중심을 두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학적인 태도로 문학을 분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피고 또 오늘 어떻게 살피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이게 보시다 보면 쭉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 구절이 딱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성경들은 그런 구분을 좀 더 잘 해놨는데요. 옛날 그저 그 두루마리 성경 원문들을 보면 구절이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그 구절이 잘 나눠져 있고 성경에도 창세기의 뭐를 보면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한 부분을 내가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 장 1장 2장 오늘은 11장 10개 읽어야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시편도 후렴이 반복돼서 하나의 시가 있고 셀라 이렇게 돼서 처음과 끝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신 행동, 그런 사역의 한 부분, 그죠? 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서 경계를 나눠서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문학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장르인지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연구할 때도 어떤 유형의 작품을 조사하는지를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도 이게 법을 다루는 것인지 찬양을 하는 것인지 수많은 문학적 유형이 있습니다. 족보를 다루는 것인지 복음을 다루는 것인지 묵시인지 개약인지 그죠? 내가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이제 성경 연구자들의 대부분의 추세는요, 이 성경을 이 문학적인 부분을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웃고 있는 사람처럼 가벼이 여기고 그냥 하나의 설화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도 여기에 속하고요. 어디에 속하냐면 사실적인 역사로 우리는 이 성경의 문학적 그 기록들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의 전망,
사건 순서, 내포된 저자, 독자, 전체적 관점 이야기의 상관관계, 플롯, 등장인물과 성격. 그죠? 우리가 문학 국어 공부하실 때 이렇게 연구하셨던 기억이 나실 건데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들을 통해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각각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별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 장르를 진지하게 사실의 역사라고 생각하시고 볼 때 더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문학 유형, 이런 문학 유형을 파악하시면 신학적인 유형도 파악하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비유인지 예언인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학 어떤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적 역사다. 그것을 문학적 기교로 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연구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제 제가 영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신발이 없어요. 그죠? 신발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내 발은 차다. 그죠? 예. 그런 어떤 대구법이죠. 이런 게 그죠? 예. 신발을 벗었을 때 신발이 없을 때 내 발은 차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문학의 구조가 이렇게 발견됩니다. 이런 대구법. 특별히 시편에 많죠. 그죠? 어떤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반어법으로 한 번은 정로를 말하고 반대는 반어법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읽다가도 이 대구법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집중해서 이것이 핵심 문장이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심하게 구조화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반의 이런 대구법으로 강조를 합니다. 또 어떤 블록 대구법이라고 해서 책 절반이 나머지 절반에 반복됩니다. 절반이 똑같은 내용이고 그 반대는 그 반대로 똑같은 내용이고요. 특별히 가장 특이한 것이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시편에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반전 대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아즘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시편 그림으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창세기 6장인데요. 여기 보면은 6장 5절과 8절이 같습니다. 여기 회색깔 두 개가요. 내용이 그리고 노란색 두 부분이 같아요. 그리고 C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C가 핵심 사상이에요.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도 보시면 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표현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이 비둘기와 양이 같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비는 여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 부분도 이 두 개를 강조해서 이제 문학적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조를 하나님이 짜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문학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구조적으로 기록된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 부분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은 저도 이제 대학원 때 이런 구조를 찾으려고 막 억지로 찾아낸 적이 있어요. 막 끼워 맞추는 것이죠. 이거랑 똑같고요. 이거랑 똑같아서 이 가운데입니다. 막 이렇게 선지자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막 서투르게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성도 여러분들께서 사실상 뭐 이 구조를 찾는다라기보다는 이제 유튜브에도 보면 이 문종은 목사님이 이걸 아주 잘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구조로 된 수많은 성경절들을 다 설명해 주면서 강조를 하니까 되게 재미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문학적 구조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시면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고 성경을 더 신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구조적으로도 좀 성경이 되어 있구나. 뭐 우리가 시편 119편은 알파벳 A로부터 쭉 간단 말이에요. 앞부분이. 뭐 그런 것도 성경에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절별 분석입니다. 예. 우리가 어쨌든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성경이 옛날 언어로 쓰여져 있고 옛날 사고방식과 옛날 환경으로 그런 가운데 써졌기 때문에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것을 현대어로 잘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상징인지 실제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상징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죠. 그죠? 우리는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신학적으로 막 분석하는 사람들, 비평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환난을 상징하는 의미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작기 때문에 누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믿다 보면 우리의 또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확신이 가시적인 그 확신이 각인의 눈이 다 아프고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사람도 본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재림의 때를 배웠는데 말이에요. 여러 이런 상징인지 어떤 이런 절의 헷갈림들이 있어요. 어린 양 이것은 무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뿔은 뭘 상징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힘, 그죠? 근데 작은 뿔은 뭘 의미해요? 정치적, 종교적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이것을 막상 해석하려고 했을 때는 이런 절별 문맥을 잘 살펴서 이것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맥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요거는 영어 성경을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인데 원어 어떤 역본을 통해서 문법을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 들어보셨죠? 예, 그게 그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뭐 ESV 성경, NASB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이 문법으로 더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예, 뭐 이건 뭐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근의 어원, 빈도수, 범위, 기본 의미, 파생어, 용법 등을 살펴보는 어떤 그렇게 태도가 필요하고요. 요것을 이제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단어 연구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데 어떤 한 절을 딱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한 절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딱 한 절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묵상해야 됩니까? 기도를 오래 하면 떠오릅니까? 네. 저도 그거를 방법을 몰라서 이런 것은 연구를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선배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신학 사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혹시 사전들이 다 있으십니까? 집에? 단어 사전? 네. 네이버로 치시면 나와요. 네. 인터넷도 다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한 부분을 묵상하고자 하실 때 어느 한 단어, 뭐 이런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린 양과 신학 사전에 기록된 이 어린 양을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성경을 깊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다르죠, 그죠? 그냥 내가 막연하게 묵상하는 것과 좀 더 깊이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마치 채집하듯이. 곤충 채집 해보셨죠?
그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어떤 한 주제와 한 사상으로 딱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단에서는 이제 지옥불의 어떤 그 영원에 대한 기록을 어떤 영원이라고 믿습니까? 진짜 영원히 거기서 불에 타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믿죠, 그죠? 예. 그걸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문맥으로 잘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으로는 이 영원한 불을 뭐라고 믿어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는 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시켜 버리면 내 스스로가 이해해 버리면 신앙과 신앙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회개와 후회 그것은 인간의 회개와는 더 달라요. 근데 같은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데?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셔도 되지만 사전으로 인터넷으로 그 사전을 찾아보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에서도 십계명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요엘 2장을 통해서 종말론을 찾기도 해요. 이런 것이 신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신학적으로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좀 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책별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책별로. 그렇게들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죠? 계시록에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 전체를 연구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연구하지 않고 어떤 것은 연구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뭐 어떤 연구법도 있냐면 제가 대학원 때 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체를 통으로 외우는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한번 그 통으로 다 외워놓으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구절들이 내 성경을 볼 때 단순 무식하지만 어떻습니까? 확실한 방법입니다. 책 전체를 그렇게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있는 사진처럼 절별로 한 번에 한 구절씩,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 구절씩. 내가 통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을 얼마나 잘 꼭꼭 씹어 먹느냐, 얼마나 영양가 있게 골고루 먹느냐. 영감의 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일의 연구에 있어서 성경을 절절히 배워가는 방법은 매우 유익하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는 성경의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그 속에 어떤 사상을 두셨는지 확실히 알기 위하여 모든 생각을 계속 집중하여 그 사상이 자기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법은 그 의미가 분명해질 때까지 한 절씩 연구해 가는 것은 일정한 목적도 없이 적극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으려는 생각도 없이 다만 여러 장의 성경을 통독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별로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공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제별로 성경을 연구해 보시는 거예요. 좀 우리가 지금 참 슬픈 가운데 있죠,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소망, 그죠? 어떤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 필요,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말씀을 주제 삼아서 성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식 성구법 다 배워보셨죠, 그죠? 아마 내 성경책 보면은 막 연결식 성경이라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주제 성경입니다. 그걸 통해서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보는 것이죠. 뭐 안식일, 재림, 죽음과 부활, 구원, 회개 이렇게 내 삶과 어떤 특별한 주제와 연결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전 전에는 이제 뭐 겸손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찾아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 관계 뭐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 주제별로 성경을 연구할 때
영감형의 글을 보면 유전을 지지하고 인간이 꾸며놓은 관습을 강경히 주장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아내의 입을 막으려고 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책 이야기들을 찾는 거예요. 그죠? 어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기관 안에서 나의 주장을 확실하게 관철시키려고 내 주장과 합당한 성경 구절을 딱 가지고 와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토론하면은 회의 가면은 다 성경절을 하나씩 말한대요. 내 주장과 알맞는. 뭐 그것이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쪽도 똑같은 얘기하고 저쪽도 똑같은 성경절을 대비해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영감의 글은 우리가 5분만 생각한다면 5분만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는다면 뭐 한다 그랬어요? 다 연합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연합이 안 되고 결렬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봤을 때 나의 어떤 주장을 강경히 내세우기 위하여 성경 주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 핵심은 뭐냐면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볼 때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 성경에 원칙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주제 성경을 해서 해석을 할 때 이러한 원칙들을 잘 생각해서 균형 잡히고 알맞게 성경 주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하나의 주제. 바울은 성경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배울 때도 구약이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약속이요. 신약은 뭡니까? 또 다시 오신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대쟁투적인 어떤 그런 선과 악의 대쟁투 역사를 우리가 그걸 잘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대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될 때 성경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책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명적인 부분을 내가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엉뚱하고 잔인한 것에 막 꽂혀가지고 막 거기에 막 집중하고 막 슬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중심 주제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구속의 역사도 있고요. 우주적 대쟁투, 하나님의 품성,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문학적 구조는 아까 말했던 뭐 카이아즘 구조에서 이렇게 그 구조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예를 들면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그죠? 대속죄일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레위기의 정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조에서 가장 핵심이 있는 부분을 먼저 딱 먹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5가지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나눴는데요. 이 부분을 집에 돌아가셔서 잘 적어 놓으셨다가 내가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대조해 보시면서 연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남자가 이게 되게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세상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그죠? 인생에 참 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나에게 더 나를 그렇게 희롱하고 나를 참 그렇게 못 살게 군 사람이 더 잘 사는 어린 이와 순교자들의 죽음, 무죄한 이들의 고난, 처벌 없이 넘어가는 악인들의 잔인한 행동, 그리고 참 슬픈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의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바로 잡힐 것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끝까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 가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죄가 왜 시작됐는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근본 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사단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더 근본이야. 이 죄라는 것이 어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되게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생각해 보시면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죠? 네? 그런데 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사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죄의 근본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깊이 알 필요가 없는 신학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하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나의 궁금증이 생길 때는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했던 바로잡힐 일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4번의 시간 동안 성경 해석학을 배웠는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근본 의미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원리와 방식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대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마치 하나님 뜻인 양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봤을 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아니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최종 목표는 뭡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우리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화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앞에 서야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적용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이 교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에게 어떤 약속을 가져다 주는지, 예수님의 정말 내가 찬양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나의 체험해야 할,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의구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피해야 할 죄, 실패,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저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하면서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대면하여 계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금 더욱더 열심으로 연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는 특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는 특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영적 양식은 어떤 것일지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받고 싶어 하는 자, 그리고 마치 감춰진 보물을 찾듯이 진리를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독감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이고요. 또 각종 감기나 질병으로 또 우리 김영 집사님도 계시고요.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공업사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우리 고 강지신 집사님의 장례 모든 절차와 또 우리 권 집사님 포함해서 유가족들을 위하여 참 슬픔 중에 있을 그 가족들이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가 2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돌말해 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에 피 흘려 주셨네.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잊기 쉬우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저 하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이 무궁하셔서 저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참으로 슬픔 중에 있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이 성전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소망과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의 보고인 성경을 저희가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임을 확신하며 성경을 통하여 나의 지식의 부족함을 여러 해석법 그 방법을 통하여 겸손히 연구하는 그런 베레아인 같은 겸손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귀하신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